여호와 앞에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남편이 의심하였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선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자, 여인이 범죄하였으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지만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부부 사이에 의심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거기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죠? 그가 혼자 쓸쓸히 지내는 것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죠? 이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신결혼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도록 우리가 부모된 자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큐티책을 보면서 간증문을 보면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호적을 더럽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끔씩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가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또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 어떤 얘기입니까?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할 때에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죠?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성경 13절 같은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직접 잡히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 현장에서 딱 잡히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의심이 생겼을 때에, 그죠? 또, 그런 불륜을 저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아내를 보면서 의심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처증이라는 것들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심각한 질병이잖아요, 어처증도. 의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의처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즉,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신의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잘잘못을 따질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서로가 옳고 그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 앞에 세우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이, 결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이 선물이 깨어지고 상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썩어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불륜의 관계가 그 현장에서 불떨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앉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의심의 소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억의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한 해반은 22리터입니다. 오늘 10분의 1리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2.2리터의 양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보리를. 자, 보리를 드렸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고 하는지, 왜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는 모든 것도, 또는 정말 배우자가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그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부정하다면, 그죠? 그 선물을 통해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죠? 배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맹색거리,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외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관계를 깨트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본 것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만 자기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약한 존재란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아니면 잘못되어진 그런 어떤 오해의 현장을 보고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 속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을 더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 고대 근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더 지나치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눈을 상하게 했다면 눈 상하게 하는 걸 끝내야 된다. 손을 상하게 했다면 손 상하는 걸 끝내야 된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면 뭐 더 많은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약한 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은 나의 약함, 나의 악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결혼의 그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옳고 그름을 따지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상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어떨까요? 다 옳은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다 옳은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깊은 상처만 남기는 거예요. 그냥 회복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 속은 썩어가는데, 골마서 썩어가는데 그냥 덮어만 놓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약함과 악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심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학살하는 도살자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의심하는 것은 행복을 학살하는 도살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관계였는데 작은 의심이 생겨나면서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다 깨트려지는 겁니다. 결국 의심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그렇죠? 정말 더 나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에게 삶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동반자.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의심을 요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평소에 무엇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왔습니까? 어떤 의심병이 있습니까? 뭐 의처증이 될 수도 있고 의부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환경에 뭐 의심하는 것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직장이나 다른 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비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의심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이 생기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관계가 깨어졌다, 아픔이 생겼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 나 때문에 아픔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니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물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넙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넙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자, 모든 삶은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 내가 살아온 방법,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륜이란 것을 행했기 때문에 또는 남편에게 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기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우고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바닥에 티끌, 흙먼지를 긁어서 그 물에 넣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은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선 두루마리를 어떻습니까? 선물에 빨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 물을 마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말을 따라 아멘 아멘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가 했던 일에 대한 결론이 그 시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들고 있는 그릇, 그죠? 물을 담고 있는 그릇, 거룩한 물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성막의 흙을 그곳에 넣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거룩한 물,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을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 어떻습니까? 저주가 서져 있는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아서 하죠? 그것을 먹으면 되지 않는가? 굳이 흙까지 끌고 넣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의 성막의 그 흙을 끌고서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있는 이 곳에 이 흙을 긁어서 그 물에 넣는다 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 표현입니다. 어떤 상징적 표현이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 즉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힘의 상징적 행위를 이 흙을 긁어서 그 물에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에 있는 속죄소 안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회막, 지성소, 하나님이 있는 성막 그 앞에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텐트 앞에 서서 있는 그에게 성막 텐트 안에 있는 그 성막의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넣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지금 어떤 남편이 의심했던,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던 생겨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 어떻습니까?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간음을 통하여서 죄가 드러나면 그 물이 자신의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다리가 마른다. 그죠? 배가 부어오른다. 결국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변화되어져 있는 그 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여인이 저런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더니 결국 어떻습니까? 저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보호해주던 가정이랑 울타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지요. 아, 우리도 그렇죠? 불륜을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결혼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저들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를 혹독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그 죄의 삶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벌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관계를 깨트리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육체의 간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 간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떠나지 않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건 똑같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정에서 살면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마음을 두고 그죠? 다른 곳에 눈길을 주는 것.
생각하는 것, 품고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것은 영적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던 그런 삶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살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들키지 않으면 되지요. 잘 숨기면 되죠. 왜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안 들키면 되지. 그죠? 잘 숨기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들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죠?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간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신뢰를 깨트리는, 신의를 깨트리는 그러한 영적 간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 목사가 저럴까라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가 어떻게 저럴까라고 웃음거리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죠?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정결하심, 그죠? 거룩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늘 깨닫고 있다.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간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영적 간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간음, 영적 간음,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은혜를 입습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의심의 일, 그죠? 이 일을 통해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선물을 마시는 겁니다. 왜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셨는데 여인의 정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죄가 없으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인이 정결하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하면, 그죠? 잉태한다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물을 마셨는데 임신이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표준세변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석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다 해서 물을 마셨는데 임신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불륜이란 것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심이란 겁니다.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오늘날은 여인들이 더 강하지만 옛날에는 모든 어떤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까 특히 유대인도 또 가부장제의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불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얘기를 우리가 의심에다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여인이 남편이 아내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죠? 이 여자 보니까 딴짓하고 다니더라 라고 얘기하면 여인이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도 자신의 정결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부장수에 남자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죠? 그렇게 소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끄러우면 누가 당합니까? 여인이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이 정말 자신의 정결함, 그 정결함을 의심받을 때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여인의 문제뿐 아니라 약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아와 과부와 객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여인에게 그죠? 이 어떻게 보면 애매한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내일 소망이 사라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내일, 소망이라는 내일, 그죠? 그 날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빠져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고 영적 쾌락으로 빠져들 수 있는 환경에도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갈 환경들이 생겨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육체의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은혜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 입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를 고백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관계도 정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성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적 간음, 영적 간음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고 정결한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